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편리하고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자본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불편하고 삶이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시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첫째로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다 뭐 한다고 말합니까? 잃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먹고 살만하니 건강을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건강이다. 건강해야 된다. 건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가정에서부터 행복의 발걸음이 시작되어야 하루가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저녁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첫째로는 건강이라고 했지요. 두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경제라고 여깁니다. 경제. 건강, 행복한 가정, 경제.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이 세 가지 기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서양인들, 대표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들도 첫째로는 우리와 동일하게 건강이라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좋은 직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와 동일하게 행복한 가정이라 그렇게 손꼽았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지극히 기본이 되는 삶의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최소한의 삶을 조화 있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상실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사람은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 없거나 아니면 많이 부족한 삶을 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했던 본문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그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거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가진 자를 거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를 거지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렇게 볼 때 이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건강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그 몸이 헌데투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헌데투성이, 온몸이 상처, 종기로 뒤덮였다, 바로 그 말입니다. 헌데로 뒤덮였다. 여러분, 그 상황, 그 상태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온몸에 부스러기가 나서 누가 와서 핥았다고 말합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병이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이 나사로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처량한 신세, 처량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지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보니까 버려진 사람이라, 버려진 채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어느 부자의 대문 앞에 던져진 채로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쯤 되면 할 말이 참 많을 겁니다. 첫째로는 자기 자신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학대하고 자학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누구 탓을 합니까? 부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부모 탓할 뿐만 아니라 환경 탓도 하지요. 나는 환경이 좋지 않다. 나는 살아오면서 성장 배경이 옳지 않다. 좋지 않았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부모에게, 환경에 탓을 돌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사로와 같은 환경에 처했다면 세상을 향해서도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말을 하자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며 불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나사로와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부자의 삶, 부자의 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부자는 매일같이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서 말하기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 고운 베옷, 여기서 말하는 자색 옷이 뭐냐 하면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
바다 달팽이의 배설물로 염색한 매우 귀하고 값비싼 옷인데, 여기 자색 옷은 사람이 입는 겉옷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겉옷을 입고 있는 부자, 겉옷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고운 베옷이라고 말하지요. 고운 베옷, 이 베옷은 속옷을 말합니다. 아주 가는 마로 직조한 고가의 속옷. 그의 겉옷도 값비쌌고,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속옷 또한 보통 사람이 구할 수도 없는 값비싼 옷을 입고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자기 돈 가지고 즐기며 살아가는데 무슨 죄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매일 그 모습을 보면서 빌어먹고 사는 나사로가 볼 때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가는 내용을 보면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 속에서도 나사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얼마든지 말할 내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그 어려운 환경을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섭리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의식, 하나님의 섭리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직면하고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무조건 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또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인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몇 사람 언급하면 그 첫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지요. 여러분, 왕의 자리를 탐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누가 반역을 일으킵니까? 아들입니다. 자기 자식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지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왕이 도망을 가는 그 상황이 참 아프고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지독하게 다윗을 저주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지금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는 그 심의를, 왕이여 내가 가서 저 악한 자의 머리를 베게 해주세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이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다윗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승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 상황,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다윗은 초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에게 섭섭할 일이 있겠으며 해결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욥입니다. 구약의 욥을 보면 그는 건강도 잃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더 언급하면은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남의 나라에 가서 원치 않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에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애굽에 팔려오게 된 것은, 그리고 여기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은 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하여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에게 그런 하나님의 섭리 인식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탄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 그도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불평을 하자면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망하고 탄식을 하자면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나사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을 조용히 수용하면서 말없이 그 처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그 환경을 받아들였더니 오늘 성경 23절에 보니까 후에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안식을 그곳에서 누리면서 보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의식이 들어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일이 잘 될 때도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섭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의 손길을 목격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고 욥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예배 도입 부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이 시대에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